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그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그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할 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사오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거듭남과 산 소망의 복음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선한 하나님 사람의 반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궁유를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깨어 근신하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체인 오늘 11월 5일 수요일. 우선 먼저 말씀 시편 147편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요한복음 6장 29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또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칼빈 선생이 이렇게 하면 정리를 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면 아무 어떤 일도 이루지 아니하시되 그 뜻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데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는다. 다시 읽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이루지 아니하시되 그 뜻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데 있음을 고백하는 데 가운데 위로를 얻는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미쁘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손으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잠잠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붙들린 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 맥제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이르 되어서 이제 잠언도 하루에 한 장씩 잠언 5장도 또 시편 132, 134편, 빌레몬서 5장, 1장, 호시아 11장, 열왕기하 18장 말씀 잠언 5장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빛으로 이렇게 보면 내 지혜, 내 명철, 지식 이것을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우리 주님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주님의 관점을 못 따라갔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성령의 조명과 가마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끌어들이며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이 주님의 관점에서 벌써 나게 하는 이것이 음녀의 입술이구나. 그 입은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워 아주 그럴듯하게 잘 가는데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이 빠져버려요.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중요한 교리가 빠져버려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말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에 나아가나니 이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망하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때 잠시 번성하는 듯 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선한 일을 보고도 그 악한 일을 가잖아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지로 서울로 내려갔지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입의 말, 이게 전부 다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말을 버리지 마라. 그 세상에 꿀을 떨어뜨리는 기름같이 미꾸는 온갖 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꿀맛에 빨려 들어갔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렇게 얻기를 돈 똑똑한 거 권력 얻었지만 그 해달 별들이 완전히 무시하게 되었죠. 오해물같이 여겨짐을 당한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복음,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이 훈계, 꾸지람, 이게 우리가 꾸지람, 근고, 훈계, 꾸지람, 이게 전부 다 히브리서 5장 12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또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 배워야 된다 그러죠. 그 초보가 뭐 수준이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주님의 그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죠. 그래서 말씀을 곡해함에 대한 그 처참한 결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AD 70년 이후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아지는 이걸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내 아들아 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씀이 전부 다 잠언 3장, 4장, 5장에 나오는 이 꾸지람 훈계가 거기에 근거해서 그 꾸지람인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하고 꾸지람하고 고난은 뭐냐 아마 주님의 이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안 따르고 목을 들이미고 하다가 진짜 고난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고난은 힘들잖아요. 그 이전에 뭘 안 들었다? 우리 꾸지람을, 주님의 훈계, 가르침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유대인들이 기독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신약 교회 구성원이 되었잖아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핍박이 심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차원으로 히브리서 12장을 1차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성경은 이런 것이다. 훈계, 꾸지람 이게 같은 단어의 개념으로 쓰였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잠시 보게 되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 이렇게 이 징계가 뭐냐면 파이데이아 해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교육 있죠. 교육, 훈련, 훈계, 양육, 주님의 교육.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목 잡는 양이 되었잖아요. 목자가 없으므로 이 백성이 슬픈 백성이 된다 그래요. 바깥 어느 데 쫓겨나거든. 그 목자는 뭐냐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올바른 교육을 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그게 이게 주의 교훈, 주의 징계하심을, 이 징계가 두드리 패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고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파이데이아, 주님의 교육을 뭐 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주님의 교육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게 주님의 꾸지람이죠. 그게 주님의 교육이죠. 그죠? 그게 주님의 훈계죠.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는 살아나야 하리라. 그 죽음시과 다시 살아나시는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풀어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뭐 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이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도 이 다니엘 기도에 이거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보면 이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은 버리지만 근본적으로 다니엘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우선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난 뒤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 달라지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각 교회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파이데이아, 주님의 교훈, 훈계, 가르침, 이 가르침을 어떻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이 꾸지람이 뭐예요? 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게 잘한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 이걸 꾸지람이 뭐냐? 드러내는 거라. 그죠? 바리새인 선생님, 지금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고 성경이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신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걸 꾸지람을 들어마 잘못됐다고 자기가 낙심하지 말고, 그죠? 내가 다시 무릎을 탁 꿇고 그렇구나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더 거세게 달려야 돼. 성경으로 여자 목사 안수는 성경을 잘 봅시다. 성경이 과연 여자의 감독직을 허락했는지 이게 아니다고 꾸지람을 들어마,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내 주마. 이걸 낙심하지 말고 다 무릎 꿇고 이제라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줘야 안 줘요, 진짜. 더 많은 것을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낙심하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가르치는 거에 이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내 줬잖아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너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게 폭로하는 게 이게 꾸지람이에요. 잘못됐다고.
신사도 운동이 잘못됐다고 그걸 꾸지람을 들으면 낙심하지 말고 WEA 그거 하면 잘못됐다. 네 원의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게 잘못됐다고 꾸지람 들으면 낙심하지 말고 바로 서라 이 말이죠.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안 돌아서고 있어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거 아닙니까? 풀어주니까 기도는 알고 있던 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꾸준하면 내 잘못이 드러나니까 주여 무릎을 팍 꿇고 듣고 배워야 돼. 제 동기 우리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도 이게 맞다. 지금 이게 맞다. 꾸지람을 들을 때 그걸 내려놓고 다시 듣고 배우니까 이 풍성한 은혜가 많은 거예요. 꾸지람을 들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면 나 또 보죠. 내버려 두는 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진짜 택하는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진짜 두드리 패면 맞아야 맞아요. 그게 고난이죠. 그 고난 가운데 택한 백성은 꼭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게 고난이죠. 그 가운데 남은 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죠. 그 바벨론한테 망하고 아수르한테 망한 그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고난 오기 전에 주의 꾸지람을 들을 때 고쳐야 되겠어요. 꾸지람 할 때 그때 들어야지, 그죠? 꾸지람. 그래서 이 주의 징계하심이 파이드 훈련식이다, 교육하다, 교정해 주는 거예요. 교정. 바로 교정해 주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바로 교정해 줬죠. 그걸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사람들은. 내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그게 과연 옳은가? 그 지적을 할 때도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이걸 봐야 되죠. 잘 봐야 돼요. 축도를 할 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축도하는 게 맞는가? 그 안에 또 오늘 설교 내용을 담아서 축도하는 게 맞는가? 이 성경이 이것이 그런가? 제가 이래 배우고 알고 있는데 성경의 관점은 축도는 그 문자적으로 다 고려하는 게 아니고 오늘 듣고 배운 이 내용이 듣고 이 축도라는 것은 축복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예? 복의 어떤 통로가 아니고 기도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기도라, 마무리 기도. 기도인데 마치 그 목사의 그 축도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말 좀 종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예요. 기도. 똑같은 축도도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도 축도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축도를 의미 없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의미 있게 해야지, 의미 있게. 이설지어다 해야 되고, 기원 강구합니다 해도 되고, 이게, 그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같이 미끄럽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 은혜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 다 헛되고 헛되다 이래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비에 여기고 이 꾸지람 훈계가 히브리서 12장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선생 우리 주님이죠, 그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줬던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 그죠? 신약에는 그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집대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아직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게 얻어 터지고 난 뒤에 회개해 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때는
늦었지만 그때라도 회개하면 다행이죠. 그때라도. 그래서 오늘 맥체의 말씀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시편 132, 134편.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항상 자기는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입어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겠죠, 그죠? 그게 겸손이더라고.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다윗은 참 목동으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에 그 당시에 아무도 누구도 겉들여 보지 아니하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지만, 외모적으로 물론 다윗 집안은 중요한 메시아 언약을 이어받을 그런 집안이지만,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집이 그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여호와여 명세하여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 전능, 이런 거 전능하면 항상 성경에서 전능하실 때는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능이 아니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차원에서 전능하시다.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한 번도 성막이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땅의 존재 기반이, 다윗은 항상 이 메시아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모세 때 세운 성막도 무너져 버리고, 그 성막, 그 중심, 성막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지성소 언약궤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죠. 그 언약궤를 다시 찾을 때까지, 그 이야기예요. 이 언약궤,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그랬잖아, 그죠?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죄라 그랬잖아, 그죠? 그것을 아직 찾았다 못 찾았다, 그걸 제대로 안치했다 못 했다? 못했다. 내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궤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기까지,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있다 함을 들었다. 여기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에브라다가 에브랏, 때로는 이게 에브랏이 어디냐면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나중에 빼앗기고 난 뒤에 여기저기 옮겨 다녔죠. 아비나답의 집에.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 예드림이며 라헬이 이곳에 장사되었다. 기랏 여아람 사람 아미나답에 있었다. 사무엘 6장 4장. 이 경계, 이 에브라다는 기앗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기앗 여아림하고 같은 지명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집이 기랏 여아림 산지에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법궤가 자기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자 두려워하여 기랏 여아림 사람에게 보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이 궤를 다시 아비나답 집에 보내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가 그의 집에 안치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사무엘 시대 때부터 다윗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법궤를 지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나중에 이 언약궤를 메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예루살렘에 안치를 하죠. 안치를. 나중에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성전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궤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뭐라 호칭했어요? 호산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언약궤는 뜻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곳.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언약궤. 이걸 오늘 아침에 하나만 생각합시다. 삼하 6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무엘하 6장 2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여러분 나중에 언약궤 뚜껑을 시언자라 그러죠, 그죠? 시언자 양옆으로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펼쳐보고 이 시언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두 돌판 대신 하나님이 새로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 뚜껑의 양옆에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펼쳐보고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찬송하는 게 나와요. 왜 언약궤 뚜껑을 시언자, 은혜가 내리는 자손인데 이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의로운 상과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예표하는 그 궤가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뚜껑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고 언약궤 위에 앞에 피를 뿌리고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전하리라.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야 됩니까? 싣고 와야 됩니까? 우리 이 언약궤를 막 메고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내가 모시고 뭐 하나님 이거 잘해주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랑하고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래 살아가야 되지. 이걸 자꾸 내가 대접해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좋은 술에 모셔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메고 가야 되는. 이걸 붙들다가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개를 붙들다가. 붙들면 됩니까? 메고 와야 됩니까? 메고 와야 됩니다. 그 다윗이 크게 깨달았죠. 오벤에돔의 집에 또 복을 주니까 나중에 다시 메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라. 엎드려.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요래 된다 저래 된다 형태가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문제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 그죠? 그게 예배의 가장 근본 원리예요.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어디로 평안한 곳이?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거든. 이 개를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전에 지성소에 안치하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라 그랬잖아, 그죠? 그 언약궤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주인공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바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과 언약궤 이걸 다 이루셨죠.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 이 사무엘아,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 메시아란 뜻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주의 이름, 그 언약궤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 입성하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이 뭐냐? 오 세이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어떤 방도로 우리를 구원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은, 주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무엇을 이루시는데, 죄와 허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실 그것을 성취하실 주인공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구원했다? 21장 42절. 21장 이 구절만 잘 이해를 해도 됐죠. 42절 무슨 말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것을 다윗은 이 시편 132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게 성취되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이루시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지성소 우리를 위하여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대제사장적 지위를 받았다 안 받았다? 모든 성도 다 받은 거예요. 그죠? 다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각각의 역할은 주셨다 안 주셨다? 여자도 대제사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만 역할은 주셨다 안 주셨다?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역할에 충실해라 이 말이죠.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같은 형제 되었다고 서로의 역할을 무시합니까? 서로의 역할을 더 잘합니까? 각각의 역할극이 있거든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뒤집어 엎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게 이제 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재림의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분수를 넘어갈 일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132편 9절 시작. 132편 9절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 번제 이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도 저도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죠?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로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 이후에 이어서 계속 내려와서 혈통적인 자손입니까? 성령으로 오실 자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은 맞아요.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되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셨죠. 그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고 제사장들이다.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런 약속하신 대로 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 줘야 안 하죠,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속상하는 일이 많지만 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이걸 자꾸 강조해 줘야 안 해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막 저런 악한 사탄의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의 종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히고 이를 꼴을 속에 근심 밖에 근심 늘 시험하여도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죠. 강야의 찬바람 제어쳐 불어도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무궁한 나라에 들어가요 영원히 불멸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도 나는 남자를 알지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성육신 차원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뭐냐 하면 지극히 거룩한 덮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죄 있는 여성성 요셉의 죄 있는 남성성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셔서 그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덮으시리니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두리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덮으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되 죄 없는 인성으로 영혼과 육체를 가지시고 잉태하셨죠. 그리고 나시고 의로운 삶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왕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영원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 시온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죠. 복음을 성취하셨죠.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 적용해 주신 우리를 또 영적 시온이라 그래요. 영적인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우리를 내가 이는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굉장히 건물 시온에 원합니까? 시온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적용받은 영적인 시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 영적 시온성 예루살렘 성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복음의 그 풍성함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진짜 빈민이었죠, 그죠? 이 생명의 양식을 듣고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된 거예요. 만족하게 하셨다.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절거히 외치리니. 그 제사장들, 모든 신약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죠. 성도들이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뭐가 나게 했다?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거기가 시온성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근세, 그 능력을 뿌리라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구원의 뿌리다 말이에요. 7뿔, 7눈 겠죠. 계시록 5장 4절에 7절. 그 7뿔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다윗에게 뭐가 나게 했다? 뿔이 나게 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이 덮으셨죠. 잉태, 나심,
어려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우리도 어렵고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면서 하나님도 어렵고, 그죠? 그게 근세잖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계시록 5장 4절 7절 4절에 7절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궁극주는 누구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구름 타고 오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성육신 나시고 성령으로 어려운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내 구름 부은 자를 위해 등이 뭐예요? 복음의 빛이지 뭐겠어요? 맞죠? 등을 준비하였도다. 니르, 등불, 램프, 복음의 빛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의 원수 사탄에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 부활하심으로.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어떤 왕관?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 영원토록 빛나는 예수님의 왕관이 진짜 빛나는 왕관이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단락, 다윗의 맹세,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고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형제는 13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게 적용해 주면 그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합니까? 그 본성을 못 받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형제가, 오늘 빌레몬서, 오늘 참 중요해요. 빌레몬서 주인공 몇 사람이 있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은 유대인, 오네시모는 이방 노예, 빌레몬은 이방 부자죠. 이 세 사람, 또 세 사람이 등장해요. 이와 같은 결이죠. 바울은 지금 빌레몬한테 씁니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집에 있는, 자, 빌레몬 집에 누구가 있어요? 빌레몬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비안가? 아들 이름이 아키포. 이 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빌레몬은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의 아내 아키포는 몸된 교회 역할을 하고, 그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된 그 역할을 하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 역할을 하죠. 빌레몬은 교회를 맡은 감독의 역할을 하고, 오네시모는 흑암의 근시에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자녀 삼은 교회의 대표가 누구다? 오네시모 되죠. 그죠? 이 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해요, 안 해요? 복음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죠.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될 것이죠. 지금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잖아. 그게 교회 생활. 맞아요, 안 맞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양반 쌍놈 예배 드렸죠.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죠? 오네시모는 누구 역할을 한다?
노예잖아. 우리가 누구의 노예였다?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 시키는 대로 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줬죠. 바울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다 내가 갚아주겠다 했잖아, 그죠? 계산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빌레몬은 이 교회를 잘 감독해야 되죠. 사랑으로. 이 세 분의 역할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어떻게 한다? 동거함이. 이 동거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 성취되고. 누가 적용해 줘야 된다? 성령께서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누구를 왕으로? 각자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죠? 보배로운 기름이 가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대제사장 아론 그의 옷깃은 뭐냐 하면 그의 몸된 교회의 역할. 대제사장은 누구를 보여주는 역할이다? 오실 메시아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주의 몸된 교회에 흘러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가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모든 성도들까지 내리죠.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이 헐몬의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의 산에서 다 만년설이 덮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면 시온에 있는 모든 산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복음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주 이게 우리 주님의 이 복음과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이 여기서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 복락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설명하면 헐몬산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인데 이 133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헐몬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산 아래로는 작은 산들이 올망졸망 있습니다. 이것을 시온의 산들, 즉 교회들이라, 오늘로 보면 교회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기도 하면 모든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각 교회마다 선포되어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네, 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시온의 산들 교회들로 나타내는 헐몬산 정상에 있는 만년설로 인하여 비가 적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내리는 이슬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작이 되는 거예요. 포도, 감람나무, 또 뭐 있어요? 무화과나무. 이슬의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듯이 이슬은 내가 이스라엘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과같이 피겠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가 거듭 남는 거 있죠, 그죠?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134편 10편을 이렇게 자꾸 보면요, 우리 오늘 이렇게 널리 한번 같이 나눠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라
기다리는 사람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밤은 이 캄캄한 어둠의 흑암의 근세가 남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이 성전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 열국의 중심이잖아요. 이 열국의 중심에서 이 성전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하여야 할 사명을 맡은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게 말씀을 맡은 왕, 제사장, 선지자겠죠. 특별히 제사장들 서 있어야 됩니까? 잠자고 있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고린도전 15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 너희가 내가 받은 이 복음에 서 있으면 서 있어야 돼.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분들은 이 성전, 세상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의 빛을 발하여야 될 사람이라, 그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온,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시온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시온이 되시고, 우리도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겠죠.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주를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 1차적으로 시온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의 직무를 담당한 구약시대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들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죠? 시몬이 있었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그죠? 이분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각각 항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절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 134편의 주인공들이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온의 빌레몬서 이게 너무 참 중요해요.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오네시모를 낳았죠. 복음으로서. 이 복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적 관점으로 서로 보지 마라. 그래서 최고의 혁명이 저는 빌레몬서라고 여러분 안 여겨집니까? 빌레몬서보다 더 큰 혁명적인 서신은 없어요. 이것은 진짜 이 빌레몬서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세워준 이 바탕 속에서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바울은 우리 죄를 대신 회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등장하고, 빌레몬은 모든 사람을 품어 주어야 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등장하고, 오네시모는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쭉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또 이게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질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왜 돌려보내야만 해요?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복음의 은혜를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주인한테 진 빚도 안 갚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 진짜 복음의 위력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하는가? 구속 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해요? 돌아가야 되죠, 그죠? 돌아가야 돼요, 그죠?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이거는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남한테 손해를 끼쳐서 막 기도로 갚을 능력이 기도로 갚든지, 그죠? 그걸 우리가 속건제 있잖아요. 손해를 끼쳐서 몇 배로 갚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같은 몸으로 갚은 게 아니고 죄 없는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갚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왜 형제로 영접해 줘야 하는가? 이 사랑이잖아, 사랑. 자기도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이게 서로 어우러져야 되죠, 그죠?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만 생각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의 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 분모요, 머리로 등장하는 또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시고, 호세아 11장에는 참 창세전에 애정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게 나오고 있죠. 다 버릴지라도 애정하신 그분들은 망한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죠, 그죠? 다 감옥에 간다고,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고 안 돌아오죠. 더 대드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신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이 민족들이,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모독을 하잖아요. 이재명 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자기는 대통령도 못 해요. 그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아놓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그래 모독해서 되겠나 이 말이죠. 이 민주당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 에브라임, 이게 보면 망한 에브라임과 같이 그런 이야기.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누가복음, 자,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최후의 선지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열왕기하 마지막 18장, 성경에서 히스기야에 대하여 언급한 장이 모두 몇 장인지 아십니까? 제일 나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무려 11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11장. 열왕기하 18, 19, 20장, 역대하 29, 30, 30, 30, 32, 36, 37, 38, 39장.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좋은 점, 히스기야의 잘못한 점, 근데 이걸 통해서 총 결론을 해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사야 1에서 39장까지 마지막 36장 37, 38, 39,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마지막 39장에 히스기야가 그런 혜택을 받고도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복음과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아수르 받았던 그 재물을 자랑합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요. 이사야서를 통해 인간을 한계를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죠, 그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그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히스기야도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히스기야를 혼자 두지 않았지요. 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할 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고 저렇게 하더라도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내 시대의 평안함과 구원과 지식에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히스기야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주의 궁유를 그치지 말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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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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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니 아버지여 그 말씀이 놀랍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참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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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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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미 나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고 주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